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러시아 국민들의 대부분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였습니다. 차나 집안에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성화를 걸어놓고 또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기독교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참된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대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제자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가르침을 전부 수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밤늦게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하시면 건너가는 겁니다. 전도하라 명하셨으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지 않으셨다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이상 이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제자 훈련의 일환으로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전도는 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모든 것이 다 전도의 행위에 속합니다. 주님은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손으로 또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각자 주신 은사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 어린 성도님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두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먼저는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사건은 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에 확신이 있었고 누구보다 능력이 많이 있었지만 그 또한 늘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바나바와 함께 했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실라와 함께 합니다. 또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디모데와 또 중간중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로마로 떠날 때도 누가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파송하신 이유는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상이 증언을 해야 사실로 확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두 명이 함께 다니면서 전하는 복음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확실한 증언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행 중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실수나 연약함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이나 박해나 좌절을 겪게 되는데 동행자가 있다면 심리적 지지를 받고 서로 격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자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분이 함께 전도를 다니신다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요일날 함께 전도할 때에 이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같이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근방에서는 따로 나눠서 전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보다 둘이 더 위로가 되고 힘을 내서 전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할 때 양식이나 돈 같은 그런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낭에 갖가지 필요한 것을 채워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양식도 또 돈도 배낭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더 심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셔도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금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다가 적당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고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되 혹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전도를 하라고 하시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전도하라 하십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은이나 금이나 자신이 가진 소유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롯이 붙잡고 전도하기 원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그 권능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12절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라 전파하지요. 본문에 회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13절에 치유와 귀신이 추방된 실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함 받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치유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회개하라 전파했을 때 회심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제자는 전도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시면서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권능을 붙잡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힘이나 준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파송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고 세상 가운데 전도하라고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늘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행실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파가 바로 제자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참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주님을 믿는다 라는 그 생각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동역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사역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준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파송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